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로마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동력자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베베를 허락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동력자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아멘. 1장 1절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소스테네라고 하는 동력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에서 영어 apost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갑니다.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다.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링컨 기념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놀러 간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냐면 대통령이나 임금의 서찰을 갖고 친서를 갖고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것을 전달하러 간 사람,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도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십니까? 누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도 영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자신이 고린도에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매맞고 눈물 뿌려가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자기가 직접 펜을 들고 썼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로마서를 배울 때는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로 편지 내용을 불러주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었고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완성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친서를 전달합니다. 보통은 외교문서 딱딱딱딱 컴퓨터로 치고 프린트를 하고 밑에 사인을 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저 외무부에서나 그런 담당 직원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가 자신의 친필로 사인을 해서 보내는 것을 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정중한 그런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친필로 나의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앞에 자신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말합니다. 은혜, grace,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라고 말하겠는데 헬라말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 하면 야, 저 배우 참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남성분들,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최근에 샬롬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기가 배우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딸을 둔 아빠가, 그 집사님들이 딸이 하나거든요. 그 딸을 둔 아빠가 옛날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실 이제 딸이 집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평생 한번 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죠. 지금은 자주 들르기도 하고 원하면 매일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면 그때 딸 해봤자 14살, 15살, 16살, 17살 그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직 어린 그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이제 떠나면 다시는 이 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처지에 있는 아빠가 그 딸에게, 딸아, 너의 삶이 평안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것을 사전에 찾아보거나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참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딸이 없어서 그 말이 뭔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사님은 이제 딸 하나를 키우고 계신데, 야,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 딸아, 평안하길 바란다. 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말은 깊이가 있는 말이고 정말 마음에 담긴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지사님께 새로운 걸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것이 헬라말, 신약 말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평화를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도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의 일상의 평화가 깨지죠. 근심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움이 찾아오죠. 그 근심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회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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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다닐 때 밤늦게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나중에 기도회를 할 때 이 노래를 참 자주 해줬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서로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교회가 된 교회도 있고, 장로들의 교회가 된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힘쓰는 사람들의 교회가 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새창조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민교회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외국에 와 있으니까 외로워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기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이름은 간파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한번 체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저희들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와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몸에 뿌리고 우리의 옷에 뿌림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경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체험되고 다시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거룩한 무리 성도의 일원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처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전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고 기도원에 갔다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에 답답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전도 받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5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정정할 것은 지난주에 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한 것이 64년이라고 했는데 54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 로마에 살았던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54년 이후였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것 같고 50년대 중반쯤,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로 돌아갈 때쯤 그쯤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사실은 섬 이쪽에 있고 지금 유럽 지역에 있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일부 있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은 에베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멀리 떨어져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 중에 글로에라고 하는 아마 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직접 왔는지 혹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왔는지, 멀리 육지로 돌아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이 나눠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파가 나눠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편지를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글로 쓴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글로 써서 적었던 것 같고, 그것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오면서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글자로 적어서 그 문제들을 상세하게 적었고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지혜, 목회적인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글로 써서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맞고 어렵고 힘든 중에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멀리 떠나 있는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교인들이 싸운다는 것이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정말 아기를 낳듯이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편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게 되고 고린도 후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 간단한 걸 써 주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분쟁하는 문제, 결혼 문제, 음행 문제, 제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은사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고 그것을 편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남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자체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가 생겨나고 고린도 후서가 생겨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때때로 분란이 생기고 때때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 새창조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땅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로 인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나님 말씀이 적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